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설교의 제목은 사도신조 제2항입니다. 사도신조 제2항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2개의 신조들, 신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신조로 일컬어지는 이 12개의 조항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터전 위에서 기독교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정말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사도신조로 일컬어지는 12개의 신앙 고백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에 최근에 들어와서 이 사도신조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스리랑카에서도 보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상당히 세력을 많이 내렸어요. 스리랑카에.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상천국을 꿈꿔요. 지상천국. 그리고 천사의 존재, 영적인 세계. 그러니 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이런 거는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함부로 하기에는 그분들의 생활 모습이나 그분들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바릅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청년 때 모르는 이제 처음 가는 미용실에 이렇게 머리를 깎으러 처음에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머리를 자르는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누군가가 이제 왔던가 봐요. 옆에.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상당히 하나님과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 뭐 아주 이제 부정적이었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하고 교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인 누구 하나가 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예요. 부도가 났든지 뭐 했든지. 근데 이 미용하시는 이제 그 분이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 도와주려고. 그래서 그 집을 팔아서 그렇게 해서 우선 그거를 막아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기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들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양보하고 정말 재산까지도 뭐 이렇게 아끼지 않고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이단이요라고 할 때 그 사람,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너희나 잘하세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쉽게 2단, 3단 뭐 이렇게 하지 마라. 교리를 가지고 또 종교를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라. 응?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헌신과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거리로 치자면 어떤 사람은 10cm만 와도 된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100km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건 뭡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은사들을 기준으로 얘기한다고요.
또 시대에 따라서 말한다고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매주일 빠지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한국에 사는 교인들한테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면 다행이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 이건 상황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적에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좀 자랐을 때 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다른 종교들이나 또 다른 어떤 교단들,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하는 교단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단죄하지 마라. 단죄하는 사람 치고 그쪽 관련된 책이나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 왜 이단이요? 라고 했을 때 왜 이단인지도 몰라요. 그냥 이게 단순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알고 그래야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화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영적 세계를 믿질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고 성령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 만들자. 그 구체적인 지침, 실천 방안이 뭐예요? 총 들지 말자. 누가 죽여도 죽이지 말자. 강도가 들어와도 저항하지 말자. 그냥 죽자. 그럼 그 강도가 뉘우치고 다음에 하겠냐? 왜 그다음부터 골라서 여호와 주님 집만 찾아가요? 신고도 안 하고 저항도 안 하니까 거기 가서 훔치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데 잘못된 교리에 경도되니까 저항하고 가족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잘못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자식들이 강도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러죠. 반대편으로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이제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 전통하에 있는 우리 장로교인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사륙하고 막 가르고 하는 일들을 자행해 왔다고요.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스리랑카라니까요. 스리랑카는 제가 늘 빚진 마음이에요. 늘. 그러니까 부끄럽다니까요. 거기 가면 개혁주의자인 게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을 무자비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나라 스리랑카 민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를 입혔고 피해를 입혔고 어마어마한 자원에 대한 수탈이 있었고 우리 개혁주의거든요. 그 빚진 마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잘못된 종교적 열심 때문에 그래요. 이거 버려야 한다니까요. 성경 어디에서 그런 게 하냐 이 말이에요. 기껏해서 드러내는 게 이제 그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인데 저는 요즘에 그것도 바뀌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싹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호수아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저희들한테 한번 맡겨주세요. 저희들이 우상 다 철폐하고 이 사람들 잘 가르쳐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할게요. 대신 좀 하나님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이렇게 말이 많어. 하라는 대로 하지. 이러실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거 힘들 텐데 그래도 되겠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렇죠? 절대 이대로 돼야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책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떻게? 줄여야 된다고. 줄여야 된다. 이 안에 들어갔던 이런 우상숭배와 실수와 범죄와 타락들 이걸 다 빼고 그런 시행착오 해가지고 그럼 줄이면 그냥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그냥 21장으로 딱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성경도 얇아지고 읽을 것도 좋고 그렇지 않아요? 점점 줄여가시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 그럼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우리가 이제 보통 성자 하나님 이렇게 일컫는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핵심이 그거죠. 우리가 믿는 바, 고백하는 이것의 핵심은 바로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연결이 되고 이게 작동이 되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히고 탁월한 신조예요. 근데 이 사도신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움직임들이 막 나와요. 심지어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조 못 외우고 있는 사람은 제가 없는 거로 알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 하던 교회에서 고등학생들의 반이 사도신조를 못 외우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고등학생들의 반이 사도신조를 외우고 있지 않아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야, 쟤 그럴 리가 있나? 물어봤더니 안 외워요. 사도신조를 암송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까먹죠. 당연히 까먹죠. 그만큼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기도문과 이 사도신조는 그나마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일치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의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토를 다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 사도신조라고 하는, 저는 이것을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가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마태가 썼느냐 안 썼느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아니, 로마서를 직접 썼던 대필했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그러면 사도신조라고 하는 이 12개의 믿음의 조항이 과연 성경에 부합하는 것이고 여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 집어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 가운데 없는 거 우리 교회에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네? 네. 올라오시다 보면 여기 앞에 붙여놓은 게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나 이런 걸 모르니까 천사에 대해서 오히려 써놨다고요. 천사의 존재와 역사를 믿는다고 이렇게 써놨다고요. 그건요, 누락되고 있고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죠. 하지만 이 12가지가 이제 충분한 우리의 신조가 되는가, 이걸 지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답은 정해져 있죠. 사도신조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훌륭한 신앙 고백서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들이 계속 되뇌이고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제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뭐 이렇게 감언이설로 속이거나 뭐 이 새치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검증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과 같이 외우고 있는 사도신조의 실질적인 유익과 또 그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는 두 번째 조항입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제2조항, 제2항목인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지금 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건 다 사도 요한이 쓴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쓴 서신이 또 하나 있잖아요. 복음서.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거라고요. 물론 요한의 관점에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쓴 거죠. 그래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치중해서 따라 썼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서신, 이 요한서신의 경우는 뭐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자신의 언어로 녹여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요한서신에 있는 내용들은 살아생전에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가르침들, 그러니까 대부분 요한복음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을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마음기경의 결과예요. 사도 요한이 마음기경을 해서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었는데 이게 단순히 사도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런 생각들과 교호장호경을 일으키셔서 이 말씀을 적게 하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요한이 부족하게 말했던 부분도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서신의 이야기들은 거의 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과 예수님에게 받았던 이런 감동들, 교훈들을 가지고 이거는 자기 언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기경한 거라니까요. 이것이 이제 공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럼 딱 생각나는 게 뭐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파네로, 그러니까 이거는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그럼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거 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하잖아요. 축도할 때. 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축도할 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거기 밑줄 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라고 번역한 이게 전치사 n을 사용하고 있어요. n.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우리에게라면 전치사 없이 그냥 우리에게만 있어야 돼요. 근데 전치사 n을 쓴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또는 우리로 이렇게 도구와 그리고 장소 안쪽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앞에 이제 7절, 8절의 내용인 거고요. 굳이 이것을 여기서 지금 이제 중성 대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한서신 지금 4장에서 중성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굳이 좀 이렇게 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걸 성령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앞문장을 받을 때 중성 대명사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7절과 8절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왜?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다 하잖아요. 알 수 있다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요, 지성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적 지식이라고 그러죠. 인식과 경험이 일치되는 암입니다. 이거를 구약의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야다라는 말이 원래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예. 하룻밤은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리는 결혼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옷 입었을 때 모습도 아니고 안 입었을 때 모습도 알고 진심도 알고 그 배경도 알고 다 아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 사람들이 안다라고 할 때 대부분 오늘날은 이렇게 머리로 아는 걸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종종 그러잖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차갑기만 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실천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아는 사람은요, 날마다 더 알아가고 지성이 변해요. 감성도요, 따뜻해지고요, 사랑으로 가고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감정도 없던 냉혈한 것 같고 목석과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과 형편에 따라서 막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감정이 꼽히기 시작하는 말입니다. 마치 감각이 없던 사람이 막 감각이 갑자기 생겨요. 여러분, 손 이렇게 해가지고 피 몰았다가 딱 놓으면은 어떻게 되죠? 잼잼이자고 딱 피면 짜싸 하잖아요. 이걸 느껴요, 실제로. 감정만 그런 게 아니라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지 몰랐고,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지 몰랐고, 내가 이렇게 의지적인 사람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그때는 아니었다고. 하나님 아니까 지금 달라진 거지. 하나님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그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안다. 뭐 우리는 흔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보다 전제되는 것은 알미 있어야 돼요. 아는 게 있어야 된다고, 아는 게. 하나님의 진리들은 우리가 아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지성으로 아는 게 있고, 하나는 지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상에 대한 지식이. 그거를 지금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얼마나 암송했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게 아니라 뭘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보고. 사랑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것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그렇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마다 놀래거든요. 예, 이게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 아시겠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성령님이시고, 나타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뭐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뭐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적 증거가 있고 외적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외적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느끼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느끼잖아요. 그러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성령,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안다. 그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진술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네, 말씀이 성령이시고. 그러면 말씀이신 성령이 육신으로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4절만 생각해 봐도 홀 로고스, 그 말씀이 예수님이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럼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님과 육신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어떤 예수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모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무엇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진술하고 있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이 성부 하나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우리에게 바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활자로 나타내신 성령이신 성경. 이렇게 되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이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요. 근데 지금 요한 1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가지고 진술을 한다고요.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뒤에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독생자를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고 바깥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랑하는 걸 통해서 가능하고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독생자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원인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알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고 성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하는 건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때로는 잘못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야단도 치는 게 사랑이에요. 반대로 잘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못하는 게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뭐겠어요? 잘못하는 게 없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뭐겠냐고요? 어떻게 사랑이 나타나겠냐고. 칭찬과 격려로 나타나겠어요? 네, 어떤 지적으로 나타나겠어요? 지적으로 나타나요.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데요, 문제가 있고 모자란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관용과 용서와 신뢰로 나타나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사랑의 양상과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이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보다 좀 모자라고 못하고 여러분 생각에 뭐 절대적으로 그렇지도 않지만 근데 뭐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참아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보다 좀 훌륭해 보이고 잘된 것 같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왜? 우리의 들보는 안 들어도 남의 티끌은 잘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은사를 이용해서 제 눈에는 들보가 있는 거 압니다만 거기 저기 티끌이 있네요.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좋은 소리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사랑하는 거는 무조건 사람들한테 갈채를 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를 엄격하게 키우게 돼 있어요. 왜? 살아갈 세상이 네 뜻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착각해가지고 애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해서 세상에 내놓으면 얘들은 어떻게 돼요? 사회 부적응자 돼요. 하나에서 10까지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뭐 나도 이제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요즘 뭐 20대 청년들이 회사 갔다가 그다음부터 안 나온다는 얘기.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갈 때 내일 봬요 이러고 간대요. 근데 그 다음날 뭐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애 뭐 진가질로 왔어요. 뭐 이런다네요. 그 청년은 엄마의 저주야.
아니 세상에 그 자식이 그렇게 쓰면은 가서 회사 사과하고 이렇게 하고 오래야지. 와가지고 막 인생 보여. 당신들이 말이야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우는데 말이야. 여기 회사 보냈더니 우리 애를 뭐 우습게 본 거야? 이 건물을 내가 사버릴 거야. 뭐 이따구로 키우니 그 엄마의 저주지. 부모의 저주. 그건 사랑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아줘야 되고 때로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이 고난의 결단이 그거 아닙니까? 예?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말이죠.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번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은혜 중에 그 하나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스리랑카 한 청년 목사님의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막 그 교회 청소에 뭐에 다 살았는데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곁에서 어쨌든 독립해서 나왔다가 선교사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또 선교사님 제자가 돼가지고 막 제자 훈련 받고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엇길로 가게 됐어.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용서할 수 없대.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철야 기도를 했대요. 처음에 금식도 했대요. 근데 안 돼서 밤을 새워가면서 교회에서 기도했대요.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근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넌 안 돼. 너도 알지 않아? 네가 그런 실수를 해놓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 아, 나는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너는 용서를 구하면 안 되지. 넌 버림받았어. 이게 우리가 가서 그 청년을 만나기 전까지 이미 확정되어 있었어요. 그 청년 마음 안에.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가서 똑같이 대해주고 처음에는 서먹서먹해서 어울리지도 않았다고요. 마지막 날도 왔다 가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막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옷을 줬어. 이건 여러분 제가 말을 해도 못 느껴요. 요즘 저 청소년들로 이야기하면 BTS가 옷 벗어준 것 같은 거예요. 응? 손흥민이 입었던 거 벗어주고 운동화 벗어주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돈 후원하고 이건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마음이 싹 녹았어요. 싹. 이런 게 사랑이라니까. 근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잘못하면 심하게 야단치는 게 또 사랑이라니까요. 이 사랑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냥 뭐 잘해주고 뭐 이걸 사랑해. 아니요. 이렇게 사랑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서로에게 어떤 잘못이나 걱정되는 게 있으면 얘기해줘야 돼요. 집사님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내 집사님을 비난하거나 내가 잘났고 진짜 못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꾸 마음에 쓰여요. 집사님. 이렇게 하면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저분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걸 얘기해 주셔야 된다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근수근거리지. 수근수근거린다고 말 안 하고. 지들끼리 얘기해. 당사자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수근수근. 그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게요, 낯설어요, 우리에게. 이게 낯설다고. 거기다가 이 사랑도 왜곡돼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어떻게 하는지도 그렇게 너무나 몰라요, 사실 우리가. 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모를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요. 어? 저도 성경을 이렇게 하는데도, 저도 이제서 뭐 이렇게 조금 알아가는데, 그리고 이게 뭐 어제 한두 해입니까? 지금 교회 생긴 지 2000년 됐는데 2000년 돼가지고 이 모양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생각, 나의 판단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거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 모노게네스거든요. 모노게네스. 우리말로 하면 외아들입니다. 근데 이 모노게네스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존재론적으로 아주 유니크한 존재, 독특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런 유는 하나밖에 없어.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독특하다 이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독특해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또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특함이 있으시거든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같은데 달라. 같은데 달라. 이거는 말로는 모순이에요. 모순적인 진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질계에서 이 현상계 3차원 세계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전에 뭐 이렇게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을 들으면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유일한 존재. 그런데 독특한 존재.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게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번역된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이신데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었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무리 난리를 치시고 별의별 짓을 다 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줬다 그래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 영생에 대한 구절 구체적으로는 안 써 있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인 것을 믿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것을 믿어요.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인 것을 믿어요. 네? 이걸 믿는다고요. 왜? 요한복음에 설명. 영생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전에 주일 예배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영생 때문이에요. 영생. 영생 때문에. 그래서요. 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밑줄 치시고 그대로 지급하면 이건 결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이렇게 됐잖아요.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으로는 이제 사랑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의 독생자를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결과예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째 부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고백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사도가 했느냐 아니냐 상관없다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왜?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것이 영생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결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둘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성경에서는 첫 번째 출생과 두 번째 출생,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는다 산다는 말이 첫째 죽음과 첫째 출생과 첫째 죽음, 첫째 사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두 번째 출생과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이거 구체적으로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얘기하지 않아요. 본문에 따라서 이해하면 되잖아요. 아니 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 수 있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죠. 뭐에 대한 얘기다?
둘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신조의 제2항목은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성경에서 바로 영생에 관한 것이고, 이 신앙 고백은 절대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 딱 만나면 그 얘기 한다고요. 삼위일체 믿으시나요? 그거 성경 어디에 나와요? 무식한 소리지. 네 이름 성경에 써 있냐? 당신 이름 성경에 써 있어? 아, 그렇잖아요. 생명책 어디 써 있어? 당신 이름? 속지 마. 당신 영어로 써봐. 아니지, 영어로 쓰면 안 되지. 헬라어니까 헬라어로 당신 이름 써봐. 구원 못 받았네.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 받았겠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거짓 감정 때문에 이용당하는 이런 일은 여러분 없기 바라요. 이단 퇴치법이 뭐라고요? 누가 성경 구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참 많이 아시네요. 저는 외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성경 봐야 알아요. 어디 몇 장 어디라 그랬죠? 전 또 그것도 성경 목록도 잘 좀 찾아주세요. 승질 나서 가요, 답답해서. 그 읽어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꼭 찾아서 읽으면. 그러니까 무슨 뭐 이단들을 저기한테 여러분 대비하고 그럴 게 없어. 정직하면 돼요. 정직하면. 그냥 정직하게. 교리가 뭐가 없어요. 뭔 교리가 있어. 없어요. 그냥 뭐 공부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말 성경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읽으면, 전에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 케루빔을 그 신천지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룹이라 그룹. 이제 그 보면은 케루빔을 우리말로 음역을 하니까 우리말 성경에 그룹이라고 옛날 개혁 한글에 번역돼 있었거든요. 케루빔, 그룹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그 천사론 이런 거 하면은 그렇게 가르쳐요. 귀신들은 단체로 다닌다고. 왜 그러냐? 성경에 그룹이라고 돼 있다. 말이죠. 참 귀엽기까지 해. 그것도 다 믿어. 그룹이라고. 그 떼강도야?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우습든지. 그거를 무섭다고 또 뭐 공부를 해야 된다고 또 내가 거기 출신인데. 기도 소리. 성경은 다 돼요. 성경이. 근데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몰라요를 못하는 거 알아. 거짓감. 이 수치심 때문에. 그 모르는 게, 성경 모르는 게 왜 수치스러워요? 정상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정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 성경 앞에서 어깨 필 수 있는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만 펴요. 어느 누구도 성경 한 사람은 성경 앞에서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신조, 바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단지 뭐 성경적이다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럼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과 인용되었던 요한복음 1장과 3장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라도. 오늘을 죽기 좋은 날이잖아요, 사실은. 오늘 진짜 죽기 좋은 날이거든요. 성찬 딱 맞췄지? 주일 성수주일에 지금이 사실 죽기는 딱 좋은 시간이다. 요때. 그때 그냥 고스란히 그냥 올라가는 타임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 가는 게 아까워. 이 시간 가기 전에 죽어야 될 텐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조금 더 살아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포, 민족, 이웃,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살아주기로 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그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좋았는데 또 내가 살아드리리. 응?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드리리.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한 달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제2항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존재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것을 믿는다는 의미이고요.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심판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조를 외울 때 이 제2신조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 그 의미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또한 현재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종말론적으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현재적으로 영원한 불행과 영원한 슬픔과 이런 구렁텅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 고통 들어가지 않을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두 번째 사도신조의 이 항목은 매우 성경적이고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며 이 안에 담겨있는 유익은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조를 외울 때마다 그 의미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가끔 한 번은 그거에 막 감격해서 말이죠. 주기도문이나 사도신조나 이런 거 또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그냥 그거 막 감동스러워서 말이죠. 이렇게 녹아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로맨스예요. 응?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막 오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로맨스, 영적인 로맨스. 이런 진정한 영적인 로맨티스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제가 설교한 내용은 일부죠.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한 의미와 능력과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조의 두 번째 이 항목을 또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독생자이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 없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 영광이 일익을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담긴 그 풍성하고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늘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종말에 대한 소망과 약속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며 인내할 수 있게 하며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어떠한 고난과 불편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